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3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2장의 키워드를 지지불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지지불태라 하는 것은 거칠 곳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 지지불태는 이 32장의 본문 끝부분에 나옵니다. 부역장 지진이 지지면 가히 불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거칠 줄을 알아야, 멈출 줄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도대체 그럼 어디에 멈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상무명이니 박수소나, 이렇게 나와 있죠. 천하망릉신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제 여기까지는 도의 어떤 선천의 어떤 도를 뜻하는 겁니다. 도의 본체 선천. 그래서 도는 본래 떳떳하다. 도가 떳떳하다. 도는 너 항상 이름이 없다. 선천의 도가 원래 이렇게 천하 만물로 이렇게 전개되기 이전에 원래 이름이 없다. 도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도라고 이렇게 이 도를 가히 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름을 붙인 거죠. 본래는 도라고 이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는 본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이름이 없는 것이니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비유해서 도를 조금 이렇게 이름이 없지만은 요거를 형상으로 비유해서 이 통나무 박자를 씁니다. 따듬지 않는 통나무, 질박하다, 이렇게 소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래 도를 표현하는 그 어떤 이름자가 박자로 통나무, 따듬지 않는 통나무로 또 이름을 또 지어갖고 또 노자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박수소나, 따듬지 않는 통나무는 비록 변변치 않은 것처럼 보이나 이 말이죠. 작아 보이고 변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천하 사람들은, 천하 만물은 망릉신야다. 그 도를 막 이렇게 신하처럼 부릴 수가 없다. 비유하면 이 도는 공기와 같아요. 공기와 같기 때문에 공기는 본래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름 부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이름을 붙여갖고 뭐 공기라 한다, 도라 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공기와 같아서 공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그냥 우리는 변변치 않은 것으로, 실제로는 진짜 공기 없으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생명은 다 죽죠. 뭐 살아있는 그 생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공기를 어떻게 변변치 않게 얘긴다. 사람들은 뭐를 기준하게 얘기합니까? 부귀, 돈, 재물, 뭐, 이렇게,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기준하게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변변치 않게 얘기지 않습니까? 아주 변변치 않고 아주 그냥 쓸데없는 거로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막상 환경이 파괴되고 공기가 이렇게 나빠지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공기의 귀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공기처럼 또는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비록 변변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천하 사람들이 이 공기를 지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들은 천하 만물은 이 공기를 이렇게 공기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지, 어찌 공기가 천하 만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살리고 호생한다는 것, 살려주는 것이지,
천하 만물이 공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도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도의 선천의 모습, 선천적인 모습, 도의 본래 모습이다 이 말이죠. 후왕양릉 수지며,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의 어떤 제후나 왕들이 만약에 이 도를 능히 지킬 수가 있으면 이 말이죠. 만물 장자빈이니라. 이 천하 만물은 장차 저절로 스스로 복종한다, 따라온다. 이 때는 따른다 또는 복종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눈 밝은 선지식은 또는 뭐 이렇게 매력 있는 지도자들은 제후나 임금들은 만약에 능히 이 도를 밝힐 줄 도를 알아가지고 이 도를 지킬 줄 안다면은 천하 만물 백성들이 장차 저절로 복종하게 된다. 억지로 복종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임금 말에 저절로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깥으로 이제 외방적인 저걸 이야기했죠. 바깥으로 표현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안쪽으로 또 표현하면은 이 후왕은 자기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임금이 시왕이라는 거예요. 시왕. 마음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 일신을 움직이는 내 한 몸을 움직이는 몸을 천하라고 작은 천하라고 보면 이 작은 천하를 움직이는 왕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능히 선천의 이 도를 지키면 이 말이죠. 지키면 만물은 뭡니까? 눈기, 코요, 팔다리 또는 이 84,000 이 털구멍 수많은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84,000 털구멍 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백성이라 생각하면 이 천하 마음 백성들이 장차 저절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 자리를 이 수지라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이 집이잖아요. 집인데 이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몸입니다. 몸에 있는 방촌 보전 본래 마음자리. 요 천자는 방촌 다른 말로 방촌 보전입니다. 방촌 보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이 능히 이 본래 마음자리를 방촌 보전을 도를 다른 말로 도라고 그러죠. 여기서 도자리는 곡심이라는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이 도를 상도를 떳떳한 도가도 비상도 할 때 떳떳한 도 본래 도 선천의 도를 지킬 수가 있으면은 천하 만물이 내 작은 이 몸을 작은 소천하라고 그랬죠. 내 몸이 만물이 몸에 있는 천하 만 백성이 장차 저절로 복종하게 된다. 저절로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아까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임금 제후를 설명했는데 안쪽으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지상하바요 이강 감노하고 하늘과 땅이 서로 합의를 했다. 서로 합친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합쳐가지고 내린다 이 말이죠. 아주 단비를 내려준다. 또는 아주 이 다니스를 내려준다.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교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의가 돼갖고 이렇게 합의돼야만이 땅에서 필요한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장마가 들어왔습니다만 이제까지 계속 날이 가물었단 말입니다. 이 천지 대자연이 이게 땅이 너무 타들어가구나. 그런 것을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서로 합해서 하늘이 땅의 마음을 알고 땅도 또한 하늘에게 서로 업소하고 그래서 천지자연이 서로 마음이 서로 합해가지고 이 단비를 내려주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단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민막지령이라도 백성들이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 자균 저절로 따르게 된다. 고르게 된다. 가지를 하게 된다. 스스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천지가 서로 합해가지고 단비를 내려주듯이
합하면 서로 단비를 내려주듯이 백성들이 이 후왕이 임금이 이렇게 능히 이 도를 선천의 도를 지키면 백성들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임금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자기 몸으로 약간 바깥으로 해석하면 안쪽으로 해석하면 천지가 서로 합한다. 머리는 하늘이죠. 배는 땅이죠. 천지가 이 머리에는 이렇게 화기운이 많죠. 내 배에는 물기운이 많죠.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이거를 주역에서는 화수미제라 그래요. 화수가 미제, 건너지 못한다, 제거되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이게 이 천지가 이게 서로 상합이 안 돼요. 그래서 수성화강을 시켜야 돼요. 이 물을 이 물을 위로 올려야 돼요. 물이 위로 올라가고 불이 화강. 이 불기운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역에서는 수화기제가 수화기제. 화수는 서로 제도되지 못하지만 수화가 되면 수화기제라고. 물이 위에 있고 불이 밑에 있으면 서로 제도가 돼서 편안한 태평세계가 온다 이 말이죠.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천지가 상합해가지고 화수미제가 수화기제로 수성화강해가지고 기제가 되면은 감로수가 스스로 내려온다. 감로수가 뭡니까? 입안에서 침이 보통 사람 몸으로 따지면 입안에 이 침 고이는 감로수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수성화강이 되면은 입에 침이 생겨가지고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이 팔다리 큰 이렇게 눈, 귀, 코, 입 이런 거는 큰 신하들이죠. 육부 대신들이죠. 그리고 작은 이렇게 털구멍들은 전부 다 천하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말을 안 해도 명령을 안 해도 이렇게 임금이 알아서 이렇게 수성화강을 시키면은 내 몸의 에너지를 서로 화수미제에서 수화기제로 만들면은 저절로 그냥 다스려져 버려요. 가지런해져 버려요. 이 천하가 편안해져. 수화기제가 돼갖고 저절로 몸 백성들이 격양가라 그러죠. 옛날 연임금, 순임금 때. 그냥 두드리고 임금 뭐 필요하냐? 임금이 내 먹이 살리는데 뭐 도와준 게 뭐 있나? 이런 어떤 태평가를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의 도덕경의 뜻을 그냥 익명 그대로 이해하시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 노자 이 도덕경을 뭐 정치 뭐 위에 있는 뭐 제왕학이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왕학도 되지만은 그건 한쪽만 본 거다 이 말입니다. 제왕뿐이 아니라 노자는 실질적으로 제왕이 되려면은 아내가 자기 스스로 제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육아에서는 수신제가가 돼요. 수신제가 자기 몸이 닦여지고 자기 가정이 전부 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다스려져야 치국을 하고 평천을 하지. 수신도 안 되고 제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제왕학을 닦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노자 도덕경은 수신제가 하는 거예요. 수신제가 이제는 경물치지하는 그런 건데 수신제가 하려면은 경물치지 성이 정심하는 그런 어떤 내성적인 안으로 성인이 되는 안으로 자기서 입기 입인이라는데 입기 자기를 먼저 세우고 입인 사람을 세운다. 자기도 세워지지 않는데 자기도 이미 다스리지 않는데 남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거는 입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내성의 어떤 학문이다. 내성의 도다이다. 노자님은 이미 도를 깨달은 양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글들을, 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하면은 반야신경으로 뭐 오온계공이야. 반야신경에 오온계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온계공 이야기하면서
색적시공, 오는 색수상행시니까 색적시공, 공격시세. 자, 이 공이 진공이죠. 진공, 참된 진공묘율을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공은 도의 본체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본래 진공묘율은 이름이 없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공기와 같아서 너 한번 다듬지 않는 텅 빈 이 공간은 그리고 아주 변변치 않고 말이지. 뭐 별로 시원찮은 것으로 사람들이 비록 보지만은 천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가 이 오는 에고다 에고. 나중에 오온이 저 뒤로 가면 오치온이 됩니다. 이 오는 쉽게 말하자면 이 진공이 변화한 거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바닷물에 이렇게 파도가 치면 요게 오온이다. 요게 후천이다. 후천. 비우자 하면 이 바람을 맞아갖고 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거 이거는 후천적이다. 영향을 받아갖고 요거는 선천이다. 선천은 도다입니다. 또는 이 공이 진공이다. 오온계공. 그래서 바다신경에는 공과 색이 다르지, 오온과 공이 다르지 않다. 오온이 내나 진공이다, 공이다. 이 공은 내나 공성이다. 공성 또는 진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온과 색수상 행식과 이 진공이 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석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거. 여기는 바다신경 가운데 이 공을 뜻하는 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천적인 오온으로 색수상 행식으로 되기 이전에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은 색수상 행식은 진공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진공의 바닷물에서 원래 깊고 선천의 이 바닷물에서 오온이 파도가 나오고 거품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그런 파도가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그 누구든지 이 선천의 이 진공을 능히 지킬 수가 있으면 마물이 다 스스로 끌고 가게 된다. 스스로 마물은 오온이죠. 에고죠. 마물이 저절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천지를 상합시켜가지고 이거는 이제 도가적인 표현입니다. 천지상합이라는 것은 불가적으로 표현하면은 천지상합은 사념처럼 수행하는 거죠. 오온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천지상합이죠. 그렇게 되면 감로수가 내린다. 그렇게 되면은 연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전문이 환멸문으로 바꾸고 대성기신노선에서는 생멸문이 진여문으로 바뀐다. 내나 이것이 생멸문이고 순간순간적으로 파도가 생명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 진영은 여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이 생멸과 진여가 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구분해서 생멸문, 진여문, 일심은 내나 한마음, 내나 공 이런 건 공성 이렇게 표현하죠. 이 천지가 상하면서 강도를 내리면은 결국 백성들이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따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선천입니다. 제가 보기에 요 뒤에 이제 후천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선천이 도가 이 선천의 상도, 떳떳한 도, 변함없는 도 이것이 이렇게 본래 이름이 없다. 여기서는 이름이 없다. 선천에서는 이 도가 이름이 없는데 후천으로 넘어오면 시제유명 처음으로 지어졌다. 처음으로 지어져가지고 우리가 이 천자문에도 시제의 문자가 처음으로 문자를 지었다. 이 제자는 저기서는 짓는다. 처음으로 비로소 지어져갖고 이 쉽게 말하면 진공이 도가 오온으로 바뀐다. 오온으로. 아주 바닷물에 있는 이 바다가 잔잔하다가 바람을 맞아갖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우주 돌아가는 이치가 있듯이
처음에는 잔잔한 이천의 세계가 있다가 나중에는 자외 개천하고 축의 백지하고 인해 생인해가지고 지금까지 5회 미회 교체 와서 129,600년에 1원에 돌아가는 우주 이치를 따지면은 이렇게 선천에는 이렇게 아주 그냥 무명으로 있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변화가 생기네. 이렇게 생멸물이 생기네. 그 시제 비로소 이제 선천이 우천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명 이름이 있게 된다. 처음에는 도움의 본체는 이름이 없지만은 이것을 알기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시제 유명을 피로써 만들어졌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체적으로 뭐 개똥이 소똥이 또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 가지고 이전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이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라는 그런 불가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만 어머니 뱃속에 이전에는 원래 선천의 상태, 선천의 도의 상태에 있다가 비로소 어머니와 아버지가 천지가 서로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죠. 천지가 서로 이렇게 서로 합해가지고 비로소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몸이 여러분이라는 어떤 여러분이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비로소 만들어져 가지고 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선천의 도가 하나의 묘를 부려가지고 어머니 선천의 이 도가 어머니 아버지의 이렇게 태극에 이게 하늘이고 어머니고 양이고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음이잖아요. 선천의 도가 음양의 그런 조화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라는 이런 형상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이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사람의 몸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갖고 이름이 생긴다. 여러분이 몸이 있어야 반야신경의 색수상형식 세곤이 있어야 이 몸뚱아리가 있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로소 어머니 뱃속에서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겨가지고 응아하고 탁 타정한 후천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후천으로 딱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밥 먹이고 덩어리 밥 덩어리 덩어리 먹다 보면 육신이 점점 자라죠. 자라다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말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은 엄마가 사용하는 그 단어, 소리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뭐로? 이름은 소리야, 소리. 여러분이 김순자라는 이름은 이 소리로 발음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또 다르게 발음되겠죠. 영어로는 나무, 우리는 소리로 나무를 하는데, 영어로는 틀이라는, 이게 셋째가 아니라, 틀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영어로는 틀이라고, 한국어로는 나무라고 이야기한다.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이제 색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색으로 이 몸뚱아리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고 먹고 무럭무럭 자라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이 소리를 알아듣는다. 이걸 이제 12연기로 말하면 무명으로 해갖고 행이 생기고 그 다음 식이 생긴다. 이제 그런 그와 비슷하게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알아듣게 돼서 나중에 이 내 색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내 몸은 뭐라고?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되어 있다. 뜻 이거는 다른 말로 또 머리라는 뜻도 됩니다. 내 몸은 눈, 귀, 코, 혀, 몸, 머리 딱 두뇌 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서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만질 수 있고, 촉감을 느끼고, 뜻으로는 내 마음, 이 의지로는 뭡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색이 내 몸에는 눈기, 코, 몸, 뜻이 이것이 후천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것이 탁 열리니까 색을 인식하고 소리, 냄새, 맛 이렇게 촉감을 점점점 인식해가지고 이거를 이름으로 이 몸이 세곤이 눈이 점점점 자라면서부터 이것이 열려가지고 이 눈에 상대되는 색을 상대하고 소리를 상대해가지고 부모로부터 학교 가가지고 저거는 눈이다, 이거는 빨강이다, 파랑이다, 둥글다, 세모났다 이런 어떤 이름, 소리를 갖고 이름이 점점 여러분 인식하게 되고 여러분 기억 속에 이렇게 잡아넣어가지고 어머니 말귀를 알아듣고 친구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제유명, 비로소 몸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몸이 생겨가지고 그 몸에 있는 눈기, 코, 몸 뜻으로 인해서 이름을 습득하게 된다. 이름을 습득하고 해서 인식하게 되죠. 이름으로 갖고 여러분 말로 갖고 생각은 말이잖아. 생각은 소리인데 소리 안 나는 소리죠. 여러분 이 나무 여러분 순자 있으면 소리잖아요. 소리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로? 소리로. 여러분이 언어로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생각함으로 해서 인식이 생긴다. 그래서 이름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연결법이나 무명행식이 되고 명색이 있어. 이름과 그런 이미지가 이제 마음속에서 이름과 이미지가 이렇게 동일시돼 일치시켜가지고 요 분필이라는 소리만 들었지 이것이 나중에 어머니가 자꾸 이거 분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데 어린아이가 저렇게 희게 생기고 길쭉하는 것을 엄마가 분필이라네.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이 분필이라는 소리, 이름하고 이 분필이라는 이미지를 전부 다 종합시켜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기억한다. 기억이가 다음에 또 이것을 이거 뭐지? 하고 물었을 때, 그 분필.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 이름은 아는데, 이 분필의 이미지를 이름하고 이렇게 같이 통일을 못 시키면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인식이 생기지 않는다. 인식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름과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저장해가지고 알아야만이 이 인식이 생각으로 가고 우리가 자꾸 인식이 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름이 됐는데 이름은 그러한 이런 무명행식 명색에서 이름이 또한 이름이 점점 발전돼가지고 12행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명행식 명색 이름이 왔죠. 그 다음 명색 다음에 유기, 그 다음에 촉, 수, 애, 지, 그 다음에 유가 나오죠. 그 이름이 또한 이미 점점 발전돼가지고 이유는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단순히 눈기, 코의 몸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인식하다가 점점 이름이 존재화된다 이 말. 유로 존재화돼가지고 이런 분필이 실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흡판 지우개가 실체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름은 오온이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유는 오치온이라 이 오온을 취한다 이거. 오치온 오온을 자기라고 취한다 이거. 원래 우리 여러분 몸 있잖아요. 몸. 그 다음에 여러분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느낌 있죠.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면서 느끼지 않아요.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또는 인식하는 거. 이런 어떤 우리가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색수상 행식만 있었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이 색수상 행식을 자기 존재와 오치온이로 만든 에고로 만든 에고. 이건 나다.
내 이 몸은 내고, 내 눈, 내 귀, 내 코, 내 입, 이거를, 원래는 이게 내가 아니었는데, 자꾸 마음속으로 존재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몸도 나고, 여러분 감정도, 느끼는 거 이것도 나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는 것도 나고, 의지, 뭐 하고 싶다는 의지도 나고, 그리고 인식 판단하는 것도 나고, 그러니까 이 오를, 오치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잖아요. 그게 괴로움이다. 사성지 가운데 왜 괴로운 거냐? 온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는데 이것이 내다라고 이렇게 취해버린다. 취해버리니까 괴로움이 덩어리가 생긴다. 이게 지금 도덕경 강의하다가 갑자기 불교 교리 강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미 있게 되더라도 부역장지진이 이거를 이름이 온 그대로 냅두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이것을 오치고 자기화를 시키기 에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비록 이미 있더라도 대저 또한 장차 거칠 줄 알아야 된다. 이 에고를 완전히 취하는 이 마음을 오를 취한다. 이 취하는 것을 거쳐라. 거칠 진짜. 취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 또한 장차 거칠 줄 알아야 되니 거칠 줄 알아야 가히 위태롭지 않다. 그러면 이 오를 자기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라고 인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2연기에서는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큰 괴로움 덩어리, 위태한 것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칠 곳을 알아야 된다. 거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있는 그대로, 눈은 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귀는 귀 그대로 보고, 이걸 내라고 이렇게 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 느낌을 그냥 느낌 그대로만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거를, 좋은 느낌, 이것도 느끼는 거, 요것도 나고, 나쁘게, 나를 나쁜 느낌 가진 요것도 나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생각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도 눈과 색을 열하여 안식이 생긴다. 안식이 생기면 자꾸 생각으로, 색수상행식으로 자꾸 정장이 돼가지고, 자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고 바라보면 되는데, 그 생각하는 놈을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로 취한다. 또 여러분 의지도 자기라고 취하고 또는 여러분 판단, 인식하는 것도 자기라고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위태롭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12연기의 이치를 몰라가지고 이 오온을 자기라고 이렇게 취하면은 에고로 만들면은 괴로움 덩어리가 생긴다. 괴로움은 어떻습니까? 고해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은 사람이었다가 이 오온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칠 줄 모르고 그냥 오온을 진짜 자기라고 착각하면은 여러분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못 태어날 수도 있다니. 개몸을 받을 수도 있고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가히 그칠 줄 알아야 된다. 이 취하는 이 마음을 멈춰라 이 말이야. 버려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반야신경의 오온에 대해서 오온의 실체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오온은 공하다, 텅 비었다. 여러분 소리 나시죠? 이 왼쪽 손은 눈입니다. 오른쪽은 색깔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눈과 색을 연해서 소리 났죠? 이게 안식입니다. 빨갛네. 빨간이라는 인식이라 생겼습니다. 자, 눈과 색깔을 연해서 소리 났죠? 이 소리를 안식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겼는데 이 안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눈에서 나왔습니까? 색깔에서 나왔습니까? 눈에서 나왔으면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서도 소리가 나야죠. 색깔에서 이 안식이 빨갛다는 이 인식이 생겼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이 색깔에서 나와야 되죠. 그러면 빨갛다는 인식이 공간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손이 없으면 저절로 빨갛다, 파랗다는 것을 하는 그 안식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본래 있다면, 존재라면은. 이래 붙이니까, 붙였는데도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온의 실체가 이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또 요거를 지금 눈이라 봤는데, 요거를 귀라고 가죠. 귀와 소리라고 합시다.
귀와 소리를 연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손바닥 소리가 나네. 이식이죠. 귀와 소리를 이거는 소리입니다. 귀와 소리를 연해서 손뼈 치는 소리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잖아요. 그럼 손뼉 치는 소리라는 이 인식은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왼손에서도 안 나오고 오른손에도 안 나왔습니다. 부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공간에서 저절로 났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제1의 공경에서 이 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기지만 이것이 나온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놈은 생길 때 그냥 부실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듣는 놈도 마찬가지고 부실하게 생겨서 갈 때는 간 곳이 없이 자 어디로 갔습니까? 안식이. 분명히 이게 소리가 났잖아요. 이 소리가 어디로 갔냐고요. 이 왼쪽 손으로 갔습니까? 오른쪽 손으로 갔습니까? 공간에서 살아갔었습니까? 공간에 갔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 소리가 나와야죠. 인과 인연 따라 이 소리는 나왔지만은 오는 나왔지만 색소상행식이 나왔지만 나온 곳이 없다. 부실하다. 그걸 반야신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오는 실체가 없다. 텅 비었다. 공하다. 그러니 이 손뼉치는 이 소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분명히 소리는 나오지만은 어디서 나온지 나온 곳이 없다.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공한 것을 왜 자기라고 취하냐 이 말입니다. 자기라고 취하니까 괴로움이 생긴다. 위태로운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겨서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생로병 넓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롭잖아요. 그 왜 괴롭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님도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나오신 분, 역사적으로 먼저 나오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자님은 이 글을 통해서 반야신경의 이치, 시비연기를 이야기하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그치, 멈춰야 돼. 멈출 줄 알아야 취하는 것을 멈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닌데 내라고 자꾸 취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어디에 거쳐야 되겠습니까? 거칠 곳을 알아야 돼. 멈출 줄 알아야 돼. 거칠 곳을 알아야 되는데 이 거칠 곳을 거치는 장소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노자님은 앞장에서 벌써 이야기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의 대학을 이야기하면은 대학지도 제 명명덕하고 제 친밀하고 제 지어지습니다. 이 유교에서는 지극한 선에 거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노자님은 어디에 거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현빈지문, 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빈지문. 또는 곡신입니다. 이게 이 곡신 또는 현빈 이것이 지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결국은 지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곡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곡신을 알아야 거칠 때를 알아야 거칠 거 아닙니까? 이 취하죠. 오를 내려가고 취하는 이 잘못된 이 망상, 이거를 거쳐야 된다. 거칠 곳을 알아야 됩니다. 거칠 줄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 비유하면은 도지 제천하는 유천곡지 강해니라. 이와 같이 도가 천하에 있으며 이 거칠 줄 아는 거칠 곳을 바로 다른 말로 곡신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또 도라 그러죠. 거칠 곳, 도가 천하에 있어서 천하 사람들이 이 도를 다 알게 되면은 거칠 곳을 알게 되면은 마치 시냇물과 꼴짝이 물이 강과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본래 선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위태롭지 않은 그런 어떤 열반의 경지로 그런 행복의 무의자연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자로 의한 무아유의 세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천이고 이건 우천이 됩니다. 원래는 도가 이렇게 이름도 없고 본래 있는 그대로의
무의자연의 어떤 법인데, 비로소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생기고 또 이름으로 인해서 이름이 점점 존재화돼가지고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손뼉 이야기했죠. 이 소리는 원래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있다라고. 색소상 이 몸도 나고 내 생각도 내고 내 느낌도 나고 내 의지 판단 이것을 자꾸 자기라고 취하는 그런 어떤 취해가지고 비잉이 됐다. 존재화가 됐다.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그 존재로 취하는 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멈출 줄 알아야 가히 위태롭지 않게 된다. 그 이후에 생사의 어떤 그런 괴로움, 그 육도윤회의 어떤 사막도에 안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비유하면 예를 들면 도가 천하에 있다면 천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도를 알게 되면은, 그칠 곳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은 대동세계가 된다. 활불세계 있는 그때 연화장 세계가 된다. 이 도는 다른 말로 중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자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래로 돌아가는 방법을 제32장에는 지지불태라, 그칠 줄을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뭐를 멈췄냐고요? 취한 걸 멈추라 이 말입니다. 이름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고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분별하는 그 분별심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추는 곳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멈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멈추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안 자려고 그러면 자꾸 자야지 생각을 하고 못 멈춰요. 뭐든지 멈출 곳을 알아야 된다. 단순히 생각 갖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멈추는 자리를 현빈 또는 현빈지문, 곡신 또는 현관, 현지우연, 중묘지문 이런 식으로 노자림은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멈출 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로 갖고 알기 쉽지만은,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도덕경을 빠삭히 알고 또는 팔만대자경을 빠삭히 알아도 멈추는 자리를 모르면 안 된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대장경이 여기 전부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 멈춰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오온이 있는 그대로의 이 손뼉치는 이 소리와 같으니 오온은 실제가 없으니까 오온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는 텅 빈 거야, 공한 거야. 그래갖고 멈춰야지. 생각 갖고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녁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자야지 아무리 반드시 그냥 자면 돼 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저녁에 잘 잘 수 있어요 물었는데, 그냥 자. 잘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누구한테 얻어 들었어요. 얻어 들어가고 그거를 얻어 들은 것을 갖고 그 방법을 숙면에 취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무리 얻어 들어도 그 생각을 한들 잘 살 수 있겠냐고요. 그거를 생각한다 해서 그런 방법을 누가 말로 가르쳐 준다 한다 해서 이게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자님도 마찬가지죠. 멈출 줄 아는 그 멈추는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곡신불사다, 현빈지문이다, 중묘지문이다, 현지우연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유가에서는 명덕이다, 명덕을 밝히라, 또 지어지서 지극한 선에 거쳐라, 멈추라 이렇게 지선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선은 뭡니까? 선은 눈이지 않습니까? 눈이라 하지 말고 음양 하늘 땅 사람 관통하는 눈 하나 있고, 이것이 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착할 서자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결국은 이 입구, 구멍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규로 이 노자에서는 이 규를 씁니다. 현규, 현관규, 조규 이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혹심이라고 하죠.
육아에서 중용이라고 중. 중용의 중자 뭡니까? 입구 아닙니까? 멈추는 길로 선천으로 들어가는 입구, 게이트. 그거를 확 관통해라 이 말이에요. 일지, 관통식, 이거를, 형규를 딱 가르쳐준다, 이 손가락으로. 게이트를 알아요, 게이트. 멈출 수 있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몸에 있어요, 그 게이트가. 감사합니다.